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몇 주 정도 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는 제목으로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기도 간청의 내용, 간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곳 아니면 천국? 보통 저희들이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미래적인 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갔으면 좋겠는 혹은 가게 될 그 장소, 공간으로 생각이 많이 되어져서 조금은 이상적이고 조금은 실제적이지 않은 장소처럼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또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뭐가 좋습니까? 천국 가면 뭐가 좋나요? 천국 가면 어떤 게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시나요? 가봐야 맨날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있는다 그러는데 좀 무료할 것 같다 말이죠. 천국 가면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게 천국에 있는가 궁금했단 말이죠. 네.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천국에 가 보니까 다 찬양하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 좋기도 하겠다만 무료하겠다. 그리고 지옥을 이제 또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가봤어요. 지옥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처럼 모든 게 다 잘 돼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너무 잘 돼 있는. 특히나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야, 지옥도 요즘 인건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 이만하면 올만하겠다. 깨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 땅에서 천국 갈 생각하지 않고 지옥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살고 지옥을 갔죠. 가보니까 봤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내가 봤던 건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엉망인 그야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야, 지옥도 광고는 해야지. 지옥은 지옥이에요. 믿음으로 살던 분 중에서 정금모라고 하는 박사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어린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기록을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고 하는 책에 쭉 써놓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진후라고 하는 분인데 10살 때 아주 큰 병을 얻었어요. 5년, 뭐 길어야 5년밖에 더 살 수 없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잘 보호해서 감사하게도 31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던 그 바로 전에 그 아들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자기는 잊지 못한다. 이렇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학하러 가는 거니 제가 그 좋은 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왜 안 슬프겠어요. 슬프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을 쓰면서 나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실제적이지 않구나. 그런 글을 그 책에 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천국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멀리 있기도 하거니와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싶은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어야만 비로소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니까 좀 아직 멀리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기도의 머리에 그리고 그 기도의 제일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기도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조금 우리의 언어 쉬운 그 표현으로 빌자면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에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선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하셨던 표현은 천국이 온다고 표현하고 임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사모하며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제일 중심, 핵심이 되고 또 가장 처음 해야 할 기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 또 기도이지만 이것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전부를 관통해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 또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내용은 1차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는 해요. 물론 이 전체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측면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한번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도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는 쉬우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은 많으나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거니와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서로에게도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요. 표현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잘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들에겐 기도하는 게 어떠십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쏟아내고 딱 끝나면 기도 잘했다. 그런데 한 걸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묵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에 단독자로 서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선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도 아시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 내 필요도 아시는 분이고 내 생각과 행동도 다 이미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것, 이라는 측면에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심지어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 이러면 그것도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죄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그것도 필요 없는 나 혼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리 포장이 되어 있어도 그거에 속지 않으세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중요하다고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고 그 앞에 치장이 필요하거나 가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설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다 아신다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나를 포장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나 걱정하는 것들을 좀 좋게 포장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잘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속마음이 뭔지 아신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치장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 깊은 것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모습 또 조금은 부족한 모습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큼 어린 모양으로 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고 가서 다 들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로 나아가도 들어주시는 분,
또 내 어떤 마음도 내 표현의 미숙함이나 혹은 내 마음의 거친 표현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제거하고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그 기도가 참으로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첫 자리에 설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할 것을 원하세요. 사실은 기도 그러면 먼저 앞에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완전한 확인을 한 후에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첫 머리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전체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전체의 중간에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6장 기도와 금식 또 구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그것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가르치신 이후에 결론쯤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6장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체의 내용을 함의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찬양, 그리고 나서는 두 개의 간청, 기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고, 나머지는 11, 12, 13절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기도. 11절부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건 우리와 관련된 기도예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것을, 또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나를 위한 기도를 두세요. 그런데 그 앞에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이 순서가 성경 가운데서 거듭거듭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기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던 율법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기억하시나요? 10계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양떼 소떼가 복을 받을 것이고, 포도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한 늦은 비로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풍족히 하실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먼저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라고 표현되어진 구약의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공동체의 모양,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성경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부으시는 복,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고 확인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죄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시기에 악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거기엔 아픔과 슬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핵심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증거를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들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의 증거가 그런 것들로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어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완성되지 않고 아직까지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하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내어 쫓겨 나가는 죄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면 세상 가운데 죄가 사라져야 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심판을 유보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만 아직도 하나님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심판 가운데 놓여질 그들조차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아직은 유보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중간에 선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도를 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가르치심의 가장 중심, 특별히 이 기도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에 대한 선포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5장의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러 가르침, 그 앞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복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백성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확장하는 일에 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오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정하세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하셨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3년 혹은 그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터인데 그것을 아마 한 주제로 집대성해서 모아서 써놓은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마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시리즈별로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여러 번 아마 같은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확인해서 이렇게 모아 놓았을 터인데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을 특정하면서 먼저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들 역시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특정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먼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혹은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 섬기듯 섬긴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해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이거든요. 세상은 결코 그것을 소망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교제의 첫 길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사귈 수 있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알고 오래 얼굴도 알고 저분이 어떤 집도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뵈면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알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나눠본 분들. 그런 사귐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그 교제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내가 힘겨울 때 전화 한번 해서 만나서 마음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으렴. 내가 네 마음을 들어줄게. 네가 어떻게 얘기해도 난 네 마음을 안단다. 네가 어떤 감정으로 나오든 내가 너 마음을 받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좀 어려워서요. 좀 거리를 두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오늘 당장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손해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리 아쉽겠어요. 물론 이 땅의 관계들이 있어서 슬프고 속상하고 섭섭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다 놔두셨냐고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냐고요. 가끔은 아둥바둥 억지로 힘겨운 이 세상의 길, 그것들을 왜 걷게 하시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기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시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기도는 너희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무릎을 꿇고 요 기도의 내용을 외우듯이 주문처럼 쫙 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메카를 향한 동쪽을 향해서 자리를 깔고 절을 하면서 그걸 암송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리를 깔고 암송하듯이 암송하면 된단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지만 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죠. 그걸 소망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냥 주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히 다 모르겠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제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별로 나에게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시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 없이 그것 소망 없이 그런 기대 없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통치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은 살아야죠.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코람데오,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내 눈앞에 계셔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좀 잘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도 나한테 매번 좋게만 안 하시는데 나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하게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들을 만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소원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그건 좀 어려울걸. 하나님 나라 가서 하고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풍성하게 함께 계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맛보아서 알라고 얘기해요. 들어서 알지 말고, 그럴 거라 짐작해서 알지 말고, 네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경험하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지치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혹 마음에 좌절이 있고 낙심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한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삶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내 보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깨달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놓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저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